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룻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죠. 타작마당의 추수가 끝나고 보아스가 잠든 곳에 룻이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폐쇄적인 유대 사회에서 룻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발각되게 된다면 정말 큰 일이 나는 큰 화를 입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에게 이렇게 오해받기 쉽고 너무나 위험 요소가 큰 이런 일을 왜 하도록 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지금은 돌아가신 저의 할아버님과 함께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그 축구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골 결정력이죠. 그 당시에는 아직 손흥민이 국가대표에 승선하지 못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더 안 좋았습니다. 그때 어떤 한 선수가 슈팅을 했을 때 그 슈팅이 하늘 위로 솟아올라 버렸습니다. 그걸 보시고 함께 TV를 보고 있던 저희 가족들은 다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80 정도 되신 그 당시 저희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에라 이놈아, 저건 나도 하겠다. 80이 넘으신 분이 순간적으로 발끈하면서 20대 초중반의 그 선수보다 내가 더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 축구 경기를 뛰어본 사람은 압니다. 10분도 5분도 그 큰 경기장에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듭니다. 1인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 경기를 뛰는 선수가 아니라 구경하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을 버티고 있는 그 선수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늘 위로 공을 뻘 날려버린 그 국가대표 선수의 발목 힘에 우리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산 중생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의로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하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는 관객이 아니라 관람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경기장을 뛰어야 하는 선수가 되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뛰어야 할 영적 인생의 경기장에서 죽던지 살던지 골을 하늘 위로 날리던지 코너킥을 만들던지 실수를 하던지 패배를 하던지 그 운명을 맞닥뜨려야 하는 선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관객이 아닌 선수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위하여서 행해야 할 그냥 관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룻을 위해 안식처를 마련하시고 그를 복되게 할 것을 물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지혜롭게 그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행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타작마당의 추수가 끝날 때에 사람들이 붐비고 룻이 이동해도 어색하지 않을 때를 택한 것이죠. 그리고 아주 민첩하게 행동했습니다. 룻으로 하여금 곧바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식간에 밀어넣은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며느리 룻을 아주 민감하고 민첩하게 밀어넣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을 믿고 있는 우리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주권신앙을 굳게 신봉합니다. 그렇지만 이 주권신앙에 대한 잘못된 믿음 또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시간 안에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관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선교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주권을 믿으며 예정을 믿는 장로교인들이야말로 가장 먼저 위기와 위협과 도전의 환경을 향해서 가장 먼저 뛰어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지혜롭게, 가장 그 시기에 적절하고 민첩하고 민감하게 주의 일에 선수로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을 가져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뱀과 같이 민첩하고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 주일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다루었습니다. 선수로 뛰지 않는 사람에게는 실망도 없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나도 하겠다 하는 말 한마디 정도로 넘어갈 뿐입니다. 내가 영적 전투에 병사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실패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 엘리야, 사도 바울, 베드로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모두 전투에 참여한 병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전투에 참가하는 병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모든 일을 결정하는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성과 여유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그분의 책임지심을 믿기 때문에 나의 실망과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더욱더 때를 아끼며 지혜롭게 민감하고 민첩하게 모든 일 가운데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미 두 아들과 남편을 잃은 실패와 실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충분히 모든 일에 대한 인생의 미련을 버리고 그 남은 인생을 온전히 안일함과 온전한 슬픔으로만 가득 차게 살아도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만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안일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는 쪽으로만 안일하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식량을 구걸해야 하는 작은 초라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나름대로 부여받은 그 경기장에서 선수로 뛰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룻을 내보낸 일이었습니다. 신앙인의 길은 실망과 실패를 전제로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실망할 수 있는 길을 향해서 우리의 지혜를 발휘하여 민감하고도 민첩하게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고 직접 이 자질구레한 현실 가운데 선수로서 뛰어드셨습니다. 그 현실과 마주하시고 현실의 무기력함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는 제자들, 아무리 이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제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의 모든 노력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침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실망보다 더 큰 실망을 경험하신 분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실망될 것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에 뛰어들어 경기의 선수로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이 현실 가운데 선수로 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께서 뛰셨던 그 경기는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허락된 이 경기를 향하여, 그 경기가 나오미와 같이 작고 초라한 경기를 하더라도 안일함과 내가 가진 것을 방어적으로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힘차게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나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적극적 행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1문은 우리의 선행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우리 선행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선행의 기준은,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우리 선행의 근거는 그분을 향한 감사와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나오미를 보십시오.
룻이 자기 곁을 떠나가면 나오미는 정말 혼자가 됩니다. 그나마 자기 곁을 지켜주는, 사랑스럽고 자기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며느리 룻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고립을 향해 스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며느리 룻을 사랑함으로 나오미 자신이 가장 초라해지고 가장 절망스러워지고 가장 가여워지는 그 길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오직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자신이 더 빛나는 존재, 더 쓸모있는 존재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지혜를 짜내어 민감하고 민첩하게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적극적 움직임을 점검하시길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나의 욕심과 나의 성향과 나의 숨겨진 동기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닌지를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한 다른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라면 과감히 주 앞에 포기하고 다시 무릎 꿇고 새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같은 순종하는 자에게 룻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룻 또한 복되게 하시지만 결국 룻기의 마지막에 나오미로 역사에 기록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되는 가장 영광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겉면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이번 성탄 예배 때에 초청할 태신자 카드를 3분씩 이름을 적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야말로 우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민감하고 또한 민첩하게 우리의 지혜를 짜내어 주의 일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선수로 뛸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면, 내가 나서면 나의 실패와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망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선수로 뛰지 않으면, 내가 경기장에 나서지 않으면, 태신자 카드라도 적어서 내지 않으면, 함께 기도하지도 않으면 도전도 실패도 없는 것입니다. 실망도 없는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와 같이 20대 초반의 선수를 보고 저건 나도 하겠다 하는 그 관감객이 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아직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나오지 않았다면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일까지 더 깊이 기도해 보시고 함께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권면할 것인지 함께 지혜를 모아보면 좋겠습니다.